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되게 법학용 공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를 또 합니다. 늘 보고 배우지만 늘 그 책을 보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공부해도 또 어제 공부한 뒤에 지금까지 어떤 그런 많은 것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조금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걸 느껴요.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이뻐 볼 때 있고 또 미워 볼 때 있고 또 아주 그 분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 무학, 인기품이거든요. 저번 시간에 500지자 수기품에서 불운한 존자가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00명이 또 수기를 받죠. 그래서 보명열애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보명, 넓을 보자, 보현보살의 보자, 밝을 명자.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계속 수기를 주는 거예요. 릴레이 수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야 교진료를 또 통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수기를 받죠.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수기라는 거는,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계속 있는 거예요. 어제 깨닫고, 오늘 깨닫고, 내일 깨닫고.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인간은 성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높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 있는 깨달음.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예요. 감동, 충격.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도 깨달음이고요. 감동을 받은 것도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들수록 감동, 충격이 없어지잖아요. 무덤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느 학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데 늙어가는 그 나이가 자기 나이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살 것인가 대해서의 그 나이가 자기 나이라고. 지금 이제 60살 정도 살아왔으면 한 20살 정도 남았다 하죠. 그러면 60살에서 80살까지 20년 남았으면 20살이 자기 나이라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20살 정도 남아있으니까 나의 삶이 그거를 자기가 인연따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보라는 거죠. 아프면 아픈 가운데 또 등산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아픈 가운데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아픈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범위 안에서 조금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리를 하더라도 난 20살이니까 20살 동안 나의 삶이 주어졌으니까 이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보자. 아니 할 수 있는 거 좀 해보자. 뭐 보고스러운 거 뭐 자기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범위에서 뭐 하고 싶다. 뭐 죽기 전에 해봐야 되는 거. 그건 전 바라지 않아요. 그거 뭐 중요합니까? 뭐 유명 그런 고족지, 관광지 안 가보면 또 어때요?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멋있다, 운치 있다, 풍경 좋다, 야 여기서 한 100년 살고 싶다 하지만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지겨워 죽겠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경치 좋은 것도 지옥으로 볼 수 있고 어떤 뭐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도 행복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 이것만 가지라는 게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 누차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법화경 이전에도 법을 잘했고 법화경 이후에도 법을 잘했어요. 근데 왜 법화경이 그 중에 최고라 하고 경중의 왕이라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은 실상, 공, 하나의 법에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러 과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빅뱅이 왜 생겼다는데 그것도 가설이지. 그것도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가설이지. 가정적인 설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우주에서 태어났다. 이 지구에 부산에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절대적인 평등의 세계에서 다 같이 이렇게 생명을 받았는데 남자 여자 키 크고 키 작고 뚱뚱하고 뭐 날씬하고 마르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근본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에서 받은 것은 또 실상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가 계신데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하고 닮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쟤는 우리 안 닮았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쟤는 누구 씨를 닮았나? 혹시 우리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아니면 또 우리 마누라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 씨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반드시 그거는 이 조상을 닮은 거죠. 부부 안 닮았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생각을 하셔야만이 법화경이 이해가 돼요. 절대적인 가르침,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가르침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면 존재 가치, 누구나 다 존재 가치가 있는데 이 차별에 의해서 많은 그런 갈래로 많은 사람들 많은 기능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차별은 기능 가치예요. 나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부처님인데 원래는 그 부처님이 업에 의해서 색이 달라졌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그 근본을 알면은 자기가 노동을 하는 부처님이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 부처님이고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부처님이고 저 사람은 좀 깐깐한 사람이고 좀 비열한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고 그런 부처님이다. 다 부처님이 저렇게 인연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본은 다 부처님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그냥 그 자체를 보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인연에 의해 가지고 다 여러 가지 차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차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다 원래의 자리를 돌리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다른 가르침은 공이다. 세상의 모든 건 실체가 없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니까 거의 집착하지 말자. 그 정도입니다. 근본은 다 부처님이다. 부처님 하지 말고 실상이다. 공이다. 이게 얘기하죠. 관여경에서. 근데 그것 갖고는 세상을 구제할 수 없거든요.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세 가지 방편을 시설했잖아요. 성문, 연각, 보살. 그래가지고 화성 유품에서 500유승의 길이 있죠. 500유승까지 가야지만 부처님이 되는 건데 500유승의 길을 가는데 험난해요. 아주 야생 동물도 많고 뭐 사막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쭉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노약자도 있고 병약자도 있고 여자 남자 어린애 뭐 다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니까 부처님께서 중간에 화성 그 마지막에 이제 마술로 인한 성을 만들어서 조금만 가면 쉴 곳이 있으니까 휴게소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자. 그게 바로 성문 연각이에요. 근데 많은 불자들이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성문 연각의 경지에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열반했다. 해탈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쉬고 나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300유승까지 간 그 자리에서는 성문 연각인데 그때부터는 뭐예요? 보살행이에요. 500유승까지는. 500유승까지 200유승이 남았는데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한 거예요. 근데 300유승까지 와서 쉬고 나니까 이제는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중간에 쉬지 않습니까? 힘을 회복하면 힘을 이제는 에너지를 축적하면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 쉬워지잖아요. 또 이제 끝이 있으니까 끝이 보이니까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7분응선 8분응선 올라가서 좀 쉬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법화경은 왜 어렵냐면 보살행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만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그래 내가 마음을 비우자.
그래, 모든 것은 인연에서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까 구애받지 말자. 자, 너무 너가 괴로워하지 말자. 아무 실체가 없는데 온 과합인데 인연은 잠시 생겼다가 잠시 없어지는데 꿈 같은데, 그래서 금강도 요몽, 환포용 여러 가지 하잖아요. 순간 꿈이에요.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없으니까 구애받지 않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기 시작이지. 거기서 이제 부처님은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했다. 인정하겠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진짜 부처님 길 가는 길에 입학했다. 그래서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보증이지. 너는 이제 1차 선발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2차 선발 향해서 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는 거는 많은데 이 시작이죠. 듣는 건 많아. 근데 중간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 중간은 결국은 뭐야? 음식을 먹어.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여기서 뭐야? 먹는데 여기서 맛없어. 아니 맨날 그거야. 여기서 끝내든가. 아니면 소화가 안 되니까 뭐예요? 또 눕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불량이면 뭐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또 저 얘기야. 에이 이거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불교는 다 똑같아요. 말하기만 다르는 거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일음교라죠. 하나의 소리 가르침이에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하나 결론은 벗긴 겁니다. 결론은 자기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 비운 다음에 중생구시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안 되잖아요. 왜? 여기서 그만하니까. 근데 여기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든지 소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밖에를 걷잖아요. 걸어야지 소화가 되죠. 이 밖에 걷는 게 실천입니다. 실천이 안 되니까 오래 못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불교가. 실천이 안 되니까. 이 가르침을 자기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못하면 맨날 얘기해봐야 딴 얘기합니다.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공부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대화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들어있고 그 사람의 공부 정도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정말 오늘 배울 건 뭐냐.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게 제일 하기 어려운가. 그래서 초가심 장님에도 난행을 능행하면 신경여성이요. 자랑을 능사하면 존중여물이라 돼 있죠. 난행 능행은 뭐냐면 어려운 거, 자기가 가장 어려운 거를 할 수 있으면 날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처럼 할 것이고, 자랑 능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면 존중하기를 부처님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사람들 보면은 꼭 뭡니까? 지 단점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고 있어. 맨날 맛있는 거 사주지 않고서 말만 해가지고 사준다 하고 있어. 맞잖아요. 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왜? 믿을 수가 없고. 그게 바로 난행을 능행하면 자기가 가장 어려운 거, 돈에 집착이 있으면 돈을 보시해야 돼요. 잘난 체 잘하는 사람은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말 못 듣는 사람은 남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난행 능행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없어. 근데 자기가 가장 하기 어려운 거를 한번 시험 삼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공부 허십니다. 남편을 무시한다. 내 남편을 존경해야 되겠다. 그럼 남편이 존경해야 되겠다. 토 달면 안 돼. 남편이 시킨 대로, 네. 이게 바로 공이야. 네? 살다 보면 알게 돼요. 나무라 하잖아요. 다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을 살리면 부처고, 인연을 죽이면 중생인 거예요. 또 자랑할 능사. 자기 좋아하는 걸 등에 버릴 수 있어.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상합니다. 제가 신도를 관계해봐도 많은 사람들 봐도 꼭 미운 짓거리만 해.
미운 보살들은. 예? 꼭 하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야. 말 함부로 한다든지, 말 경망스럽게 한다든지, 꼭 잘나게 한다든지, 내가 살게 해놓고 말만 해가지고 뒤에서 안 사든지. 왜 말이야, 말. 네, 말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행동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 한번 쥐어박아요. 경찰서 끌려갑니다. 말은 조금 덜 해야, 미안합니다, 땡이야. 도망가면 되고. 네? 특히 마음조라는 거는 뭐, 그냥 생각이니까 아무 세금 안 내고. 행동이 나오면 그때부터 세금 내야 돼. 벌금을 내든지, 경찰서 가서 망신당하든지. 근데 말까지 괜찮거든. 그러니까 말만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말이 문제예요. 말로 업을 짓고 말로 복을 짓거든요. 이 수기도 말의 힘이에요. 좀 전에 기적을 말하는데 저 기적은 그 마호메트 아시죠?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기적을 보이겠다 했어요. 저 앞에 산을 내가 끌어오겠다. 막 주문을 외우죠. 설지의 승불의 승 죽으면 돼요. 네. 계속 사랑하다가 사랑이 싫어서 이제 당신 싫어하면 뭐예요? 뽀롱이 나잖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근데 교통사고로 죽든지 자기가 죽으면 뭐예요? 영원히 사랑한 걸 땡 끝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에게 계산이 있어 이익되면은 사귀고 이익이 안 되면 끊어버리고 그런 관계는 정말 한심한 관계죠. 필요하면 사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돼요. 근데 다음 생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이쁘게 태어나고 싶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싶으면 남은 일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지금 안 좋은 게 더 많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그래요? 저는 후회는 없어요. 수고했기 때문에. 다 해보고 많은 거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전에 보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남을 잘 살게 해주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런 끝이 있어요. 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잘 되는 게 있고 못 되는 게 있어요. 슬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걸 남을 위해서 살면은 남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남을 위해서 슬퍼하고 남을 위해서 돈 번다 생각하고 그러면 남을 위해서 하니까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잖아요. 목숨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행복이야. 그 상대를 위해서 못하죠? 근데 하고 계시잖아. 아침에 일찍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기 싫은 남편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깊숙이 아침에 일찍 일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꼭 사람들은요, 9가지 잘해주고 1가지 못하면 1가지 꼽아가지고 밀다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9가지 잘해준 거는 어디요? 잊어버리고 1가지 못해준 것만 가지고 아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숙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안 좋았던 부분을 꺼내서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 이걸 통해가지고 내가 남에게 얼마나 해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나? 아니 못해주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보는 게 숙이에요. 진짜 숙이. 자, 본문 들어갑니다. 255쪽이죠. 자, 아난과 라우라의 소원이에요. 10대 제자가 거의 다 수기를 봤죠. 근데 아난은 아시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제발했다고 하는 그 분의 동생입니다. 경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부처님 아버지 정관왕의 동생이죠. 이게 뭐 작은아버지겠죠. 그게 나와요, 경전에는. 아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미남입니다, 아난은. 그래서 스캔들이 많았어요. 스캔들. 하지만 상당히 정이 많았어요. 이 아난으로 인해서 비구니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뭐죠? 부처님의 이모, 마파자 파티. 그러다 갔다가 비구니를 처음 만든 분이 아난이에요. 아난이 부처님에게 간청해서.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당 나서 고향에 들어가지고 한 10년인가 얼마 후에 그 석가족이 망했거든요.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파자 파티 그리고 야소다람 등등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여인이 아난존자에게 반해서 아난존자를 갖다 자기 걸 만들어냈다가 자기 어머니가 주술사인데 넘게 나오죠. 마등가경이라고. 이 전타라요. 신분 계급이 사상 계급의 노비 이하입니다. 불가촉 천민화해서 이거는 바람은 남자하고 노예 여자하고 썸씽을 이루어가지고 난 자식이에요. 사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불가촉 천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정이라든지 뭐 망랑이라든지 뭐 하여튼 최하급의 어떤 그런 직업의 봉사 여기 주술사도 여기에 들어가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마등가거든요. 근데 이분들 미인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아날 좋아하다가 이제 스토커 했죠. 부처님이 불러서 아나하고 결혼하고 싶냐고. 결혼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출가해서 비군이 되면 결혼시켜준다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방편이 거짓이라는데 방편은 거짓이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은 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방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상대의 입장, 상대의 생각, 욕망 맞춰서 법을 써야 되거든요. 맞춰서 관계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아나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만년의 시자를 부처님 시자를 25년 한 거예요.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 이제 25년이면 부처님이 45년 인생을 살았는데 20년간은 다른 스님들이 시봉을 했죠. 근데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과 같이 있으니까 어렵고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시자가 바뀌었답니다. 근데 이제 아난이 출가하고 나서 이제 아난에게 시자를 맡긴 거죠. 아난하고 부처님하고는 나이가 29살 차이 납니다. 35살이니까 깨달았을 때 아난이 35살 차이가 나네. 되겠죠. 그래서 경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난다가 경이라고 하는 뜻이라 하죠. 경사스럽고 기쁘다. 네, 부처님이 성공할 때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라우라는 아들의 친아들. 라우라는 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성문 중에 맨 마지막 10대자 중에 맨 마지막에 왜 이렇게 수를 줬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친한 사람 같이 옷 벗고 같은 혈육을 나눈 사람들은 구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편, 자식 구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해야 돼요. 빨리 구제하다가 그냥 힘 빠집니다. 네,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이거 부처님의 일상이니까 모든 거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약간 쉬운 마음, 어리광 같은 마음이 나오거든요. 전 대승불교를 좋아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하고 같이 놀고 농담하고 같이 술도 한잔 먹고 그래요. 우습게 알아요. 저를 우습게 알아라 너네들. 나는 우습지 않아. 너네가 내 속 알 수 있어. 당신이 보는 잣대로 나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 이 마음속은 모르잖아. 내가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총무님 아는 분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근데 그건 총무님이 보는 견해잖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함부로 남을 추측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건방지게. 절대 하지 마세요. 남편 속마음 모릅니다. 남편 아마 그럴 거야. 1년 뒤에 나랑 이혼할 거야. 그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맞죠?
근데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남편이 내가 너 내년에 결혼할 거야 하는 것 같다가 너 평생 할 거야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마음이 실체가 없어요. 마음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어느 정도 색이 있어도 이 색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꿔요? 내 색으로 바꾸는 거야. 그 내 색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색이 높아야 되고 내가 상대에 대한 자부심, 배려심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생각, 어떤 욕망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는 얘기예요. 관계할 때 상대 얘기를 들으세요. 상대 얘기를 듣고 왜 이 얘기를 했지 하고 생각하고 또 법에 비춰보고 놀러 나오잖아.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또 하여튼 다 어리석다는 위태롭다는 얘기야.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듣고 아이 좋아.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좋아. 야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한테 이거 어떻게 적응시킬까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 굴리는 겁니다. 머리 굴려야 침이 안 걸려. 그 다음에 뭡니까? 아 그래 내가 해보자 오늘. 우리 남편한테 내가 당신 이쁘다.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 살아온 것 같아. 이렇게 실천하는 거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마음의 색이 딱 찾아 그래요. 자기 색이. 색을 바꾸는 거는 다른 색을 혼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막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만. 상대 입장으로. 상대의 색을 넣는 거예요. 그래, 짜면 어떻습니까? 물 더 넣죠. 싱거우면 어때요? 소금 더 넣죠. 그런 식이에요. 자꾸만 뭐예요? 인연을 갖다가 더 이렇게 보충시키는 겁니다. 조건을 갖다가. 자기 힘을 안 되면. 근데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이지. 자, 내용 들어갈게요. 이때 아난가라우라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도 가령 수기를 받는다면 유쾌하지 않겠는가 하고 수기를 받고 싶다. 난 내가 번뇌 욕망은 다 버렸는데 수기를 받고 싶다. 부처님 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실제로 정신적인 성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좋은 건 나쁜 거 없어요. 무조건 욕심을 내되 자기 분수에 넘치면 욕심이 잘못되는 거고 분수에 맞으면 욕심이 성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발밑에 예배하고 함께 부처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말로 하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걸 말로 하지 않으면 죽은 생각입니다. 말로 반드시 내야 됩니다. 참회도 그렇고 남에게 뭐예요? 칭찬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말해야 됩니다. 아, 내가 미안한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아, 고맙다 생각 안 됩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마우면 어떻습니까? 돈 주잖아요. 네? 우리 보사님 그러대. 자기 신랑이 뭔가 큰 거에서 이걸 줬더니 10,000원을 갖다 주려고 500만 원 줬다고. 근데 남편이 띵가 먹었다 하대. 말만 하고. 그래요. 얼마나 고마우면 500만 원 주겠습니까? 그죠? 진짜 고마우면 울어요. 진짜 고마우면 물질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말로 좀 표현하세요. 말로. 말 공짜인데 말로 좀 그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표현해보세요. 그게 신통력의 기적입니다. 왜 못해? 참 부산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말할게요. 특히 부산 사람들은 됐다 됐다. 되게 뭘 돼. 무조건 결론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기승전결, 서로 물론 결론이 있어야지. 됐다 됐다 이렇게 말도 무서워. 뭐가 돼야 되기는 좀 무슨 자꾸 하세요. 웃자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볼게요.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일에 또한 그 몫이 있을까 합니다. 몫이라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수기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오직 여러만이 저희들이 귀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보증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승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들은 모든 세간의 천신사락 아수라들이 선지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거예요. 공부한 사람 알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회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7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시는 거 알려집니다. 이렇게 야 진짜 끈끈한 정이다. 진짜 학벌 높다.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정을 수호하여 지녔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나는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아나의 인연이 시자에 대해서 법장이에요. 법의 창고죠. 그러니까 여시하면 일시불지 사이고 기수 국고도건 아나의 나오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했죠. 인연입니다. 이게 바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생이고 내생도 마찬가지. 미래도 똑같이 이렇게 인연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등급이 달라져요.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 불법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내생은 뭐예요? 지금 이 생에 있던 걸로 가지고 내생을 봤는데 내생은 뭐예요? 좀 더 이렇게 돼요. 쉬워집니다. 그럼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정말 1년 공부하셨죠? 가까이. 근데 보세요. 공부하고 나니까 마음의 집착이 쉽게 떨어나가죠?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보살님들이. 쉽게 포기가 되고 쉽게 반성이 되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용서가 됩니다. 왜?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수송자 입장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상대에게 좋은 역할을, 좋은 연이 돼주는 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만일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위를 주신다면 저희들의 소원이 원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소망도 또한 만족할 것입니다. 이제 알고 있지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부처님 말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수기를 주십시오. 너는 가능하다고. 너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지금 이 경전을 통해서 내가 법화경에 있는 이 글을 통해서 수기를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실감,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안 되죠?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은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유있게. 천천히 가는 겁니다. 즐기면서. 근데 천천히 가다 보면 많은 경색이 보이고 많은 것이 이게 깊이가 보여요. 빨리 가면 쑥 지나가잖아요. 그 때문에 상을 볼 수 없죠. 근데 천천히, 그러니까 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산책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설정하되 목표를 향해서 여유롭게 가는 겁니다. 목표는 우리가 부처가 목표니까 목표를 향해서 보살행을 가는 거야. 보살행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중생입니다. 보살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중생의 신분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각유종이라는 겁니다. 보리살타. 중생인데 깨달은 중생이에요. 스님이 아닙니다. 보살도 출가보살이고 제가보살이 있지만 여러분은 제가보살 입장이 되어야죠. 이게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자기가 손해봐야 됩니다. 피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상대가 뭐 날 보살 만들어주는데 목표를 하여 가는데 저 사람이 밑거름 해준 거야. 그래. 근데 중생은 뭐예요? 기분 되게 나쁘네. 아이 뭐 저래 이러잖아요.
근데 보살은 뭐예요? 기분이 나빠도 그 순간 딱 발상에 전환합니다. 무슨 기분이 나빠? 날 보살 만들어줬는데, 날 닦아주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신통력, 기적입니다. 마음은 형상이 없는데 얼마나 바꾸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마음만 먹으면 바꾸거든요. 형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죠. 2번 단락. 그때 배우는 이 다 배운 이들 다르죠? 배우는 이는 뭡니까? 학. 다 배운 이들은 무학이에요. 우리는 유학이라 하면은 유식자 하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학은 아직까지 배울 게 있는 거 성문이에요. 아직까지 이론이 다 마스터 안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이론이 마스터 됐어요. 왜? 기본 공식은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무학이 되는 건 결국 뭐예요? 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학이에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얘기죠. 다 배운 이들은 성문제자 2,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표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을 물어보면서 자신들도 아난과 라우라의 소원과 같다고 하고 한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각자 자리가 있어요. 뒤에 이게 뭐죠? 그 테마를 보면 각자 자리가 있죠. 옆에는 뭐예요? 스님, 뒤에는 보살이에요. 그리고 천신, 앞에는 일반 대중. 이렇게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보살님 보세요. 다 자리가 갖춰져 있잖아. 그 식으로. 대장은 앞에 딱 나와 있잖아. 대장님이 저 뒤에 혼자 계시고. 그런 겁니다. 자리가 다 있어요. 부처님 앞에 하면. 우리 절에서 이제 성주수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원지들 앞에 앉아요. 왜 임원지를 왜 앞에 앉습니까? 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앞에 앉아야죠. 그죠? 어떤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오늘 보살님 그러더라고요. 앞에 앉지 말고 좀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서 무슨 뜻 저런 얘기 하나. 네? 모르죠 저도. 왔다 갔다도 사고 나려고.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임원들은 앞에 앉아야 되거든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고, 유사시 어떤 일이 생기면 잘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잖아요. 그죠? 판단해서. 그 뒤에 있으면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옛날에 그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그래요. 지렁이가 아팠어요. 지렁이가. 근데 이제 지렁이 동료가 병원에 이제 의사를 부르러 가랬더니 꼼틀하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지네가 발이 많으니까 지네에게 이제 가서 빨리 의사 좀 불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네한테. 그래서 지네한테 꼼틀하고 가가지고 지네에게, 지네야, 우리 친구가, 동료가 아픈데 빨리 가서 네가 발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좀 의사 좀 불러올래?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빨리 갔다 올게. 그랬어요. 근데 한참 돼도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가 꼼틀꼼틀 가가지고 지네 집 갔죠. 지네가 신발 신고 있더래요. 지네가 발이 많잖아요. 왜 안 갔어? 안 끼냐니까. 신발 좀 다 신고 있어. 그죠? 임원진이 앞에 안 앉으면 뭘 하겠습니까? 뒤에 앉겠습니까? 중간에 앉겠습니까?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의견이 나와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이제 말하려고요. 까불지 마 하고. 저도 며칠 전에 이 무릎 뒤에가 막 시커멓게 모기한테 물린 줄 알았더니 막 긁었더니 시커멓게 막 이렇게
부종이라나 뭐 어떤 물린 자국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데 지네한테 물렸더니만요. 우리지 몰랐는데 우리 보살이 지금 지네가 몇 개 다녀 그러더라고. 아 지네구나 이게. 멍청하게 지네에 물린 것도 모르고 자고 막 긁어댔더니 막 퉁퉁 부어올라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병원에 가라는데 또 중에 또 이런 곰탱이지 않습니까? 세레스온지 막 발랐더니 다 나섰어요 지금. 좀 흔적이 남아있어요. 멍청합니다 중은. 그래서 여러분 중 함부로 사귀지 마세요. 중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네. 부모 버리고 출가했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함부로 대입했다면 큰일 나. 여러분들은 자식 있고 남편 있고 또 앞에 욕심 많으니 괜찮은데 중은 괜찮아요. 죽어도 되고 뭐예요? 완전히 그냥 독종이에요 독종. 근데 그게 공부가 되니까 전부 뭐예요?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독종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종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독종인 거죠. 자, 아나는 산의 자제가 되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성불하여 이르면 산의 자제 통학열애 응공 정변지 명예조 선서세간에 무상사 주호장모 천사 불세전이라 하리라. 산의 자제 통학이에요. 그만큼 산과 바다와 같은 지혜 다 통하는 왕이라고 쓸 때는 체구를 쓰잖아요. 통달 다 통하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법장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다 통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불교를 배우면 통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인연 끊으면 땡이지. 인연 끊죠. 내가 저 사람 싫어서 인연 끊죠.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남편이 끊어집니다. 자식을 끊어져요. 법 주는 거예요. 아니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인연을 끊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받기도 하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 자식 또 부모 받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인연 끊지 마세요. 왜 인연 끊겠습니까? 계산이에요 다. 끊지 마세요. 인연을 멀리하는 거 있잖아요. 끊지는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 하지 말고. 마지막 말은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손을 얼마 봤는데 내가 이 생의 최고 실수는 널 만난 거다. 이런 거 있죠. 인연이 있어 만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열애 시프고 같이 붙는 거는 그 부처님의 특징, 이렇게 갖춰줘요. 이런 작용이 있어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자기 인연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할 모습을 보세요. 특히 남편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보시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보입니다. 혼자 안 되면 도반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스님한테 물어보고. 마땅히 60이야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정을 수하여 지낸 후에 세상의 깨달음을 얻고는 20천만을 항아서 보살들을 교화하여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리라. 보세요. 맨 마지막에 20천만을 항아서 보살들을 교화하고죠. 보살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 보살을 만들고 해요. 이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360 와서 성문영가에 공부를 해서 마음의 자제를 얻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때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거야. 나는 똑같은 경지를 만들어줘야지만 이게 보살인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도반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줘야 됩니다. 보살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라에만 상립승번이에요. 항상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옛날 인도에는 학파가 서로 논전해서 이긴 학파가 승리의 깃발, 딱 깃발, 단간지 그런 것들입니다. 딱 깃발 꽂아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제일 가는 학파다. 이런 식으로. 그 부파불교에서 20부 학파가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네, 논쟁이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뭐예요? 아난이 승리한 겁니다. 네, 불교의 이치를 따라갈 거 없어요. 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다 평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래예요. 같은 여자. 그래서 대승기신론하고 대승불교의 논설을 보면 진여에 대해 설명이 있거든요. 모두 다 진실해서 진이라고 모두 다 동등해서 여라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진여는 결국 뭐예요? 너랑 나랑 근본은 같아. 인간이잖아. 아니 인간이잖아. 우주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물을 보면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근데 현상세계는 생멸이죠. 그래서 불생불멸이 나아가서 생멸을 보고 생멸에 나아가서 불생불멸에 의지해서 생멸을 또 분석해서 관계하고. 그래서 그 열반경 사구에 있죠.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비라. 생멸이 그대로 정멸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멸 속에 무생멸을 깨달아야 돼요. 생멸 속에 불생불멸을 깨달아야 돼요. 불생불멸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생멸하는 가운데 막 화나고 슬프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거, 그걸 잘 해결하는 거,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거, 결국 뭐예요? 상대 입장이 되면 다 돼요. 그죠? 상대 입장이 되면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 입장이 안 됩니다. 제일 잘못된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 이 안에 내공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막 말로 하는 거예요. 나 외로워. 나 아직 공부 안 됐어. 하고 이렇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강사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기를 얻으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다 해주면 돼. 그죠?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선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위선자입니다. 좋은 척하는 사람들. 영향가 없어. 도움 안 됩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다면 상대의 안정부터 얘기해줘야지. 감정을 배제하고. 그죠? 좋은 사람은 뭐야? 괜찮아. 그래 돈 나오거든. 돈. 그래 난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제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시예요. 그 사람은 순간 듣기 승질내더라도 집에 가면 생각하거든. 사실 맞네. 깨달음이잖아요. 그게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언젠가 그래. 고쳐야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진실한 종교를 해야 됩니다. 진실한 신앙을. 그 다음에 그 국토가 청정한 유리로 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유리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미운 사람이 이뻐지 보이게 되고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보여져요. 땅도 금으로 만들고요. 물도 우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아시죠? 그래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부모는 그러잖아요. 아이 우리 남편 진짜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해줘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받아주겠나. 그 맛에 남편은 살잖아요. 그게 진짜 관세음보살인 거야. 오히려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들이 더 관세음보살이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얄팍해지거든. 아주 잔대가리만 딱 늘거든. 그 지식의 노예가 되는 거야. 아 많이 하나. 많이 하면 뭐래. 적절한 때 못 쓰는데 많이 아는 것은 노예가 돼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 남을 위해 사는 게 날 위해 사는 거다. 이게 행복이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몇십억 버는 사람들도 다 기부하잖아요. 얄팍한 사람은 절대 기부 안 해. 돈 더 벌어야지 투자해서. 겁의 이름은 묘음 변만이잖아요. 보세요. 묘음, 미묘한 음입니다. 변만은 두루두루하다는 거죠. 전부 말이에요. 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통해서 진리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수명을 하려면 천만 알승지고 무한의 세월이죠. 인연입니다. 그
그만큼 영향이 깊으니까 이런 중요한 인연에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1000만원 그냥 안승직업 동안 산수로 계산해도 다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원 이 내용이 다 법사품에 나와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정법의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수명의 법칙이요 상법은 정법의 법절이 되니라. 원 때문에 있어. 원력 때문에. 아나나이 산의 자제 통황물은 시방에 하나없는 천만 항하사 부처님 열애들이 함께 찬찬하며 공덕을 칭찬하니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이 있죠. 개성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58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수명은 한량이 없으며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에 되어 있죠. 약간 느낌이 들어오죠. 거꾸로 읽어보세요.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덕분에 수명이 한량이 없다. 탁 들어오죠. 답이 나왔죠. 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아이고 저 스님은 잠깐도 못 가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좀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겠다. 저번에 푼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딴 걸로. 그렇게. 나만 하지 말고 우리 남편 나의 법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밖에서 힘들까. 우리 자식 얼마나 공부하려고 힘들까. 날 만나서 그래 어떻게 해야지만 자식을 위해서 남편에 대해서 잘해줄까. 내가 보살인데 남편이 원하는 거 해주자. 또 버릇된다고 또 안 맞춰주지 또. 딱 답이 나왔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바꾸면 돼요. 이것은 의지의 수명이에요. 의지. 자기가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중생에게 이름을 주기 위해서. 이게 보리심이에요. 사회 이바지하게 태어난 거예요. 나 이 한 몸을 가지고 세계를 정해야지. 불국 건설해야지. 적각도 건설해야지. 평화계 건설해야지. 내 이 자리에서 조국학해야지. 내 위치에서 수신제가 지구 평천해야지. 이겁니다. 쓸데없이 정치 나가지 말고. 그럼 그 사람들만 하고. 우리 불교 만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다음 5번 단락 보세요. 그 외에 또 부처님 법 가운데 불도 있는 시물이라 되어 있죠? 그 위에 그 글, 불도이 선남자지가 끄라푸트랍니다. 범어로. 끄라푸트란 양가의 자식이에요. 뭐 선남자 선녀하는데 그 통칭해서 선남자 하는 것은 제가의 자식, 양가의 자식입니다. 제가 불자입니다. 일반인이에요. 대승불교 일반인 대상입니다. 스님들 나왔지만 이런 여러 조합을 위해서 스님들 되셨고 이제는 뭐예요? 보살이 나오죠. 일반 불자 나오죠. 내가 안한과 함께 공황불 계신 데서 공황불은 최초의 보살이죠. 법신불이죠. 동시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열었다. 누구랑?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안한하고. 옛날 공황불 시절에 안한은 항상 많이 듣기를 좋아했고 난 항상 부정이 정진하였다 했어요. 안한은 많이 학습 공부하기 좋아해서 많이 듣는 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뭡니까? 듣는 것도 좋아했지만 실천을 더 중요한 거야. 실천을 먼저 한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나는 이미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고 안하는 나의 법장을 수호해치니라. 이것도 인연이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인연이고 또 실천을 잘하는 사람은 인연입니다. 근데 실천을 해야지만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안하는 수리를 받았지 보살이라고 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한이 나오잖아요. 대승경전에도 안한이 거기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 안한이 등장하잖아요. 왜? 그건 형식이니까. 형식을 갖추어서.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생긴 경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 아닙니다. 법신불이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안한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한을 나갔다가 넣어서 경전의 서두가 시작되잖아. 그만큼 안한이 역할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연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다음 생도 똑같은 인연입니다. 달라진 거 없어. 근데 지금부터 남은 인생 한 20년 남았죠? 20년 동안 뭐예요? 덕을 쌓고 사세요. 덕을 쌓고. 돈으로 덕을 쌓는 게 아니라 남의 걱정 들어주고 남에게 위로주고 어떨 때는 혼내주고 경청을 해주고 꾸짖고 그때그때 따라서 그 상대를 위해서 나를 없애는 게 바로 보살입니다. 나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없애지 못하는 거야. 나를 잘 보이려고.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장차 오는 세상에 여러 부처님의 법정도 수함해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케 하리라. 그의 본래의 소원이 그러함으로 이러한 수기를 받게 되었니라. 또 다 못했네요. 몇 장 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법사품 들어가는데 법사품은 좀 자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뭐 이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론만 되는데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러니까 좀 장황하게 똑같은 말 드리는 거예요. 왜? 반복 학습이거든요. 신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신?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이에요. 예술인들, 체육인들 전부 반복하죠. 맨날 똑같은 체력 단련, 또 기술 연마 하죠. 테크닉 똑같이 하죠. 지겹지 않겠습니까? 안 지겹습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매같이 그런 공부를 해요. 지겨워요. 근데 오늘 뭔가를 갖다가 자기가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우리 보살님 안 오셨네. 그래서 그 보살님, 저번에 내 앞에 앉은 보살님 안 오셨네. 네? 땡땡이네. 오늘 보세요. 인연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난과 나우라가 맨 뒤에 이렇게 위치 매겨진 거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구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면 가까운 사람이 더 가까워집니다. 가까운 듯 멀듯. 이게 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가까워지면 너무 어리광이 나와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웃고 울고 장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 때문에 중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라오를 보세요. 친자식이잖아. 자기 친아버지잖아. 아나는 보세요. 25년 시봉했는데 부처님 고추 안 받겠어요. 그죠? 맞죠? 그 등 안 밀었겠습니까? 언젠가 원처님에서 부처님 등 뒤에 밀어주다가 때를 아이고 부처님이 몸이 야해진 거 보고 눈물을 흘렸잖아. 아나니. 동정심이 많은 아나니에요. 아유, 또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막 울었거든요. 아나니 그래서 울어도 되겠나. 그렇게 냉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도를 이루겠는가 하고 또 아나율인가 뭐라고 질책을 했죠. 나는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아란이 목적이 아닙니다. 불교는 뭐가 목적이죠? 대승보살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불교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편향된 거죠. 왜? 스님들이 중심이 되니까. 그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는 스님들 중심이라 하더라도 법은 대승이 돼야 되고 스님들은 소승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대승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소승 공부하면은 세상에 못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승을 하면 소승도 하게 돼. 내가 딱 해서 냉정해질 수 있고 나 혼자 딱 이기적으로 나 혼자 내 도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소승은 대승을 못 해요. 대승은 소승도 하고 대승도 하는데 요 차이 큰 차이입니다. 요거를 분명히 생각하셔서 대승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승한다 해도. 나 지금 영향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내 내공을 쌓아야 되고 내 정신세계에 지금 나의 체력을 보강하고 정신세계 보강하기 때문에 당신이 구제할 지금 여력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소승이죠. 그렇죠? 근데 또 구제할 그런 마음이 되면 알았어요. 맞춰줄게. 무슨 얘기인데요? 대승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승은 뭡니까? 나는 몰라요. 난 번뇌를 끊었습니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 그러니까 나만 좋다. 나만 좋아. 너는 네 알아서 해. 나만 좋아.
그러니까 이 경전도 너무나 많은 경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걸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져요. 소승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욕하면 어때? 술 먹으면 어때? 자기 인생 가는데. 다만 너무 이제 심하게 갈 때는 그렇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게 보살이죠. 그러니까 걱정해 주는 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기 싫으니까 소승인 거예요. 걱정하기 싫으니까 야, 이 자식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 좀 해라. 그러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우리 보살님이 신랑이 이제 큰 차인데 딸한테 이제 운전하라고 했대요. 이제 우리 보살은 아이고 그 하지 말라고 큰 차인데 사고나 못하고 컨트롤 못하고 큰일 난다고 다치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네가 먼저 해가지고 승질내더라는 거예요. 잘못 났다고. 왜? 남편이 어른이 알아서 다 이렇게 딸을 키워주는데 또 아내는 그러잖아요. 걱정하잖아. 네? 걱정하기 싫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도 아이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그 차 사고 나면 또 돈 들어가고 다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 싫으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래, 야 나는 공부하지 않은 보살이야, 이 세상 살다 보면 걱정돼야 되고 다쳐야 되고 이런저런 일 다 겪어야 되는데 그래 성장하는데 괜찮아, 이게 말을 안 들어? 아주 혼나는 거지. 근데 그 보살님이 또 스스로 얘기하면서 야 잘못했어 하더라고. 왜 보살이야? 대충 느끼겠어요? 아시겠죠? 걱정을 해야지만 보살입니다. 걱정하기 싫으니까 잔소리해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잔소리해야 되잖아. 손해보니까 잔소리해야 하잖아. 그죠? 보살은요, 걱정하고 손해보고 다 귀찮고 해야 되고 힘들고 슬프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근데 보세요. 실체가 없으니 공이잖아. 슬픔을 통해가지고 슬픔을 알았잖아. 남하고 하나가 됐잖아.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게 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이게 맨날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질문 있어요? 한 3분 남았네요. 질문 적어 있어. 여봐, 우리 보살 점점 성장한다. 진짜 달라집니다. 점점 이뻐져요. 아니, 이미지가 달라져요. 하나 못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꼭 드릴게요, 질문. 그냥 이제 점점 쉬워지죠? 점점 개념 정리가 되죠? 말이 빨라도. 이게 바로 반복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 똑같은. 와,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